주여 우리와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어나셔서 기쁨의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집회 광고입니다. 한 해 동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주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두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집회 되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주교회 서민수 목사님의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노록장로교회 차건희 목사님의 내가 원한다, 벨리 생명의 교회 변은강 목사님의 감사의 능력, 마지막으로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조준민 목사님의 예수님의 절대 감사까지 귀한 말씀의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 아버지만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기도 수련회가 열립니다. 일정은 10월 29일 화요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은 이번 주 목요일 24일까지입니다. 장소는 포레스트 폴스 크리스찬 센터이고요. 관련 포스터를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기도 수련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에서 오픈 강의 광고가 있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시간은 오후 2시 30분 하나님의 계획과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순회선교단 정화자 선교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히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아울리츠가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구하여 받으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울리츠 되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 기도의 중보기도 제목을 지속적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냥 물질이 아니라 마음 다해 드리는 받으실 만한 예물 되기를 기도하며 헌금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시며 내 지혜로 알 수 없고 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고 다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던 나사로,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를 부르신 생명의 음성이 오늘 우리도 불러주셔서 살게 하시옵소서. 죽은 것 같은 나라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알게 하소서. 주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소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 주님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 내 귀와 정말 주님 내 음성으로 정말 주님 행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부르시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걸음 걸을 수 있게 하셨으니 주님, 정말 이제 오늘 정말 주님의 음성, 생명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죽었던 나사로도 주님 나오라 부르셨더니 정말 주님 주님 나왔고 주님 정말 그 붕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묶였던 것을 정말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옥눌린 것들이 풀어놓아 다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의 이 말씀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정말 듣고 정말 깨닫는 시간, 성령으로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속에서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주님 계신 곳까지 닿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눈에 하루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불신머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바위에 아무 짚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머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바위에 아무 짚고 없어도 할렐루야.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리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른 무엇과도 원하지 않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로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이 주인공이시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생각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원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들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치료받고 또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예수여 한번 외치시고 나아갑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최고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예배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빈도 들지 않고 주님의 손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 선교 완성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헌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다가올 때 주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도 기꺼이 주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우리 하신 줄 알고 오늘 말씀은 합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령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흔들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물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표 같이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오늘 또 말씀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또 우리 말씀의 시간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 시작. 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네, 또 지난 침례식 또 이후에 또 우리 집회를 위해서 여기 네, 디자인 팀인데 또 그 안에서 또 열심히 나름 또 수고하시고 저기 애써 주셔서 정말 이렇게 쉽게 보지 못하는 이렇게 마치 현수막처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또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 세대들이 함께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임 받고 세워짐을 받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세대에게만 어떤 세움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전 세대가 각자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물론 하나님께 나중에 더 이렇게 또 칭찬하시고 상 주시겠지만 우리 수고한 우리 디자인팀에 박수. 네. 네, 오늘 말씀 내용 같이 나누면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기사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좀 감동적인 기사를 본 있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이제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가 남긴 사랑의 편지라는 그 기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때 기사의 내용에 중심이 됐던 인물이 폴 플레이 레이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이분이 갑자기 악성 피부암에 걸려서 45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악성 피부암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리고 특별히 9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 자녀를 위한 일들을 했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5살 토마스라는 아들과 그때 당시 1살 루시라는 딸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9개월 동안 이렇게 자라날 때에 위해서 아버지가 글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자랄 때마다 매해 생일이 될 때마다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는 15개의 선물, 딸을 위해서는 20개의 선물을 또 준비하고 또 자신이 감명받게 읽었던 책들을 서재로 만들어서 그 책 뒤에 자기가 느낀 감명받게 내용들을 잔잔하게 기록했던 서재를 만듭니다. 특히 또 이분은 자기의 컴퓨터 안에 삶을 성취하는 28가지의 원리라는 글을 아주 정성스럽게 써서 그 안에 또 인생의 성취, 인생의 만족을 이룰 수 있는 28가지의 원리의 글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 9개월밖에 남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왜 아버지가 세상에 떠나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험악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라고 글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랑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도 남겨져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험악하고 사악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빗나가지 않고 또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남겨놓으신 하늘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선물, 그리고 삶의 원리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험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편지자, 선물이자 또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간직하고 수많은 것들을 소유할 필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은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중심은 이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에 뿌리를 대며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관련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둘째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둘째 편지가 있다는 건 첫 번째 편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 편지가 뭐죠? 네, 베드로 전서입니다. 네, 베드로 전서. 그러니까 첫째 편지를 기록하고 둘째 편지를 기록해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교회 가운데 전하고 싶었던 사도 베드로의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중심이 됩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은 구약의 대부분을 얘기합니다. 구약 대부분. 그리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흔히 말하는 신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제 다루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다시 말해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박한 배가 파도에 밀려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닷을 정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 말씀의 닷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의 시대는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도 큰 도전의 시대를 맞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다 부정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마치 유해인 것처럼 여겨진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옛날에 모든 가정들 다 무시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아.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나왔던 또 하나의 또 나름 또 도전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왜 천국 가는 길이 왜 하나밖에 없냐? 꼭 예수만 믿어야만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다. 다양한 길이 있다. 기차를 타고 아주 서울만 가면 된다. 비행기 타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 방법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움과 이러한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상을 보면 혼란스럽고 흔들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상대주의와 같은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배격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이 혼합주의예요. 하나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왜 하나의 길만 인정하느냐? 아니냐, 여러 길도 다 인정하자. 내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흔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굳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어렵고 힘든 혼탁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말씀의 뿌리를 우리 인생과 우리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뿌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신앙의 원리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의 뿌리를 내리려면 같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깨끗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건강하고 삐뚤어지지 않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준, 다시 마음을 각성시키고 깨우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냥 때가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면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부리는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좀 제목이 잘못된 비유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상 그것은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는 제목은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거기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길밭, 길가, 두 번째는 얇은 돌밭, 세 번째는 가시 떨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건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좋은 밭이십니까? 네. 네, 그 비유에 보시면 길가에 있을 때 이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한눈을 팔기 때문에 말씀이 씨가 닿기 전에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설교 시간을
딴짓을 한대요.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워낙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어떤 성도분들은 설교 시간 때 갯돈 체크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교회마다 나름 고민하는 고민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그렇게 본대요. 스마트폰. 네. 그걸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직분자나 사역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설교 안 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딴짓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시간에 딴짓을 하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좋은 자세, 정말 건강한 자세, 바른 자세는 할 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때 집중하고 놀 땐 놀고 쉴 땐 쉬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고 말씀 드릴 때는 집중하여 보는 자세가 건강하고 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길가는 딴짓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있고요. 얇은 돌팥은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는 뜨겁게 받습니다. 이야, 확 뜨겁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적인 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적인 밭이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 지나면 말씀이 없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잘못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얇은 돌밭 같은 경우에는 순간 뭔가 큰 이벤트, 큰 행사, 뭔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웅장함과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뭔가가 있으면 뭔가 혹하지만 그게 없어지면 금방 사라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밭은 뭐냐면 이 마음이 복잡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될 말씀이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말씀에 들을 때 다른 생각들과 다른 염려들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게 되면 좋은 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떤 상태는 말씀 들어왔지만 그냥 조금 뭔가 환란이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떤 사항이 여의치 않으면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 일을 위하여 일을 심고 궁리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몇 번 강조하지만 예배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영혼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묵은 마음들이 기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있으면 주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순물과 찌꺼기 들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뭐냐면 세상의 풍조와 이단의 유혹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에 오랜 시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이 습관화가 되다 보니 뭘 해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그런 마음, 굳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 여러분 질문합니다. 내 마음에 불순물의 찌꺼기라는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굳은 마음을 기경해서 순전한 마음은 과연 무슨 마음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지금 우리의 모습, 이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런 외적인 모습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입니까?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의 예배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런 혹시라도 수많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의 예배를 한다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갈급하기 때문에 나온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이렇게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은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네, 이것이 순전한 마음의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 못한다 한다면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붙잡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만을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전할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네. 두 번째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말씀에 뿌리를 내려면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 이해하면 내가 다 알게 되면 내가 더 주를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학교에서 만약에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한 것이 아니라 제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신뢰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세 가지의 반응들이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게 되면 3절 첫째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은 조롱이란 말입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조롱하는 마음을 대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중력을 무시하고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느냐? 어떻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떡을 더 넘치게 해서 오병이어 같은 이적을 행하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런 창조, 성경을 믿기보다는 이 세상의 과학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과학이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긴 맞는 건 맞지만 여러분 과학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나가는 것이 결코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 보통 과학자들이 우주 형성의 원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죠? 네, 빅뱅 원리입니다.
혹시 빅뱅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무튼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찾아봤는데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빅뱅 원리 뭐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점이 있었다. 근데 그 점 안에 어떤 작은 물질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물질에 반응되니 갑자기 어느 날 폭발하게 되었다. 폭발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140억 년 동안 팽창하고 팽창되어진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지구, 이런 우주라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형성의 원리를 이거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믿어질까요? 네, 믿어질까요?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점이 있었대요. 어떤 작은 분자 같은 물질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받아서 폭발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와 산과 바다가 만들어졌다라는 이 얘기가 과학적일까요? 네,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광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핵물리학과 고체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보잉 회사에서 30년 동안 선임 연구원을 또 하셨던 분.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주 폭발이 일어났는데 우주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점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작은 물질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폭발의 도화선이었던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폭발이 되었던 근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 빅뱅 원리가 이론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근거 없는 확실하지 아니한 과학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오늘 우주의 근본을 원인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이다라고 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말씀을 대할 때 두 번째 태도가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반응 뭐냐면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창조될 때 그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왜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 수억년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수억 년이 지났지만 그냥 그들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한 과학자 중에 유명한 과학자가 18세기 초반에 영국의 제임스 헌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번 정도 들어보겠지만 이분이 주장한 설이 뭐냐면 동일 과정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층이 쌓일 때마다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서 지금도 한 번도 격동을 벌이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 그래서 지층을 연구하면 모든 과학을 다 추적할 수 있다라는 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정말 난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시대에 나름 기하고 같은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종의 기원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했던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표현대로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그냥 아무 교통 없이 그냥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6절을 보시게 되면 노아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 말은 틀렸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격동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 사람들 반응 중에 왜곡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반응은 알고 있는데 일부러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러한 반응은 아마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다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거부하는 이유는 이 진리가 거북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뒷면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날 때 역사는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위협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될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한 요즘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내가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면 믿게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내가 다 몰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님 난 잘 모릅니다. 말씀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비록 모르는 말씀일지라도 이 모든 말씀을 다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그 6장 68절과 6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에서 좋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그것이 일어나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든 막 쫓아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는데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과 같이 있으면 먹을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병이어에 관련된 진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먹은 떡처럼 먹으면 금방 없어진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 오병이 이적에 해당한 이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부담스러워서 다 떠나가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제자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주님을 절적으로 신뢰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비록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분의 때에 맞춰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더 신뢰하며 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 다시 도전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또 말씀의 뿌리를 내기 위해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이 소망의 확신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는 세 가지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적 시제가 있고 또 현재적 시제가 있고 미래적 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적 측면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진 내용들
보게 되면 계속 대다수의 어떤 구약의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측면은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미래 측면에서는 아직 되어진 않았지만 왕성되고 성취될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장차 일어날 사건, 그 날이 되면 불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유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받을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성취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둘 수 있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의 시점에서도, 미래의 시간에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완성될 수 있다라는 소망의 확신을 말씀에서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되면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 주변에 흔들 수밖에 없고 굳건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이 많이 존재할지 할지라도 이 소망의 확신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성취될 그날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세상을 떠나시긴 했지만 혹시 여러분 이분 성함을 드시지 모르겠지만 강영우 박사님, 네, 좀 이렇게 생소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냈고요. 이분의 아들도 오바마 대통령 때 입법 특별 보좌관에 임명됐던 분입니다. 물론 이분 2012년도에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의 스토리가 이렇게 참 도전이 됐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이 14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이제 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은 다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실명을 하기 전에 이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명을 한 후에 실명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정에 누나가 있고 자기와 함께 두 동생 총 4명의 자녀가 있는데 갑자기 두 분의 부모님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당시에 누님께서 18살 학업을 마치고 학업을 그만두게 되고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16개월 만에 과로로 이 누님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3명의 그 남은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은 보이지 않죠. 부모님은 떠났죠. 지금까지 의지했던 누님도 과로로 세상을 또 떠난 상황에서 동생들은 뿔뿔이 헤어진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분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 내가 육체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이구나. 이 땅의 영광스러운 것도, 이 땅의 아픈 것도, 이 땅의 고통스러운 것도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비록 나의 육체로 볼 수 없는 이것들을 주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그가 삶의 부분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이때 말씀을 통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는 보고 발견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거기에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분이 수트를 알겠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입학하시게 되고 또 졸업하신 후에 그 당시 최초로 메인으로 미국에 오셔서 최초로 PhD를 받으시고 한국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지위까지 나름 올라가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도 너무나 감동스러운 일인데, 사실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더 감동되었던 건 그 이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분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겠습니까? 놀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 뭐냐면 아이들이 잘 때 책을 읽어주는 거. 그래서 이분이 매일 밤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위인전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줬대요. 말씀을. 보통 이제 책을 읽으려면 저희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려면 불을 좀 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럴 필요 없는 게 불을 다 끄고 읽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얘기를, 아버지가 읽어준 위인전과 성경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하버드 들어갈 때 이렇게 에세이를 쓰면서 때 입학 사정에 관련된 그런 에세이를 썼는데요. 거기 질문에 보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그 아들은 두말을 하지 않고 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아버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어쩌면 저는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그가 대학을 입학하게 되고 나중에 의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스스로도 고민하고 돌아보는 건, 과연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가?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건, 주님, 나의 자녀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소망의 확신을 두며 주님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없어지는 헛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진짜를 봐야 합니다. 진짜 생명을 봐야 됩니다. 진짜 진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약속되는 영원한 나라를 봐야 되고요. 영원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세파와 어떠한 유행이나 어떠한 이슈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굳건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진짜 우리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말씀의 뿌리를 내며 주를 신뢰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헌신의 자리로 나가기를 또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대가 험악하고 혼란한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환경도 보지 말고
주님이 상황도 보지 말고 주님이 사람들의 이게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의지하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가장 소중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의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수많은 이유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경고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과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며 경고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되면 우리 영혼과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갈 수 있다는 말씀하신 주 앞에 나가 우리 주의 말씀 역사를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충량한 그 갈급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시고 역사에 도와주시며 주님을 전적으로 심고 신뢰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역사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의 확신을 두고 나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기대된 역사에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 않더라도 주님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며 건강하고 굳건하는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머니 귀한 능력이 주의 말씀에 뿌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말미암아 주님 역사 도와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하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함께하시는 말미암아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너무나 흔들 수밖에 없고 불안전하며 경고치 못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흔들지 않고 경고할 수 있는 이유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게 됨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 부여잡을 때 주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주의 말씀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소망의 확신을 두고 나아갈 때 주님 이루게 하실 그 말씀 따라 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 분임을 똑똑히 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우리 주님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영혼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내게 도와 주심을 말미암아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한 인생, 견고한 영혼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또 11월 달에 있을 우리 집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날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성령을 말미암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달라고 다시 한번 주 한번 해주시고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견고한 말씀의 뿌리가 이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할 때마다 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날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셔서 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거룩한 자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11월달에 우리 집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여러 기억하시는 자들아 그러시지 못하시라는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기로 나오니 주님, 모든 집회 가운데 주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껏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이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증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쉬지 않고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동일하게 주의 말씀 앞에 주를 경외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 맡기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님 바라보는 역사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달려나가 믿음으로 순전하는 역사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욱 역사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는 기한 사람을 믿어 승리하며 이기게 하신 역사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원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늘 주님을 갈급한 순전한 마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랬더니 우리 안에 영원히 남게 될 소망의 확신을 두고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주님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 자녀와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삶이라는 예배 자리에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학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원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